전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말을 후에 다시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와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지난 수요일 수도권 장로의 수련회 설교를 맡아서 속초회를 갔습니다. 한 식당을 들어갔더니만은 사람이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가득 실은 배달 수레가 저절로 움직이는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로봇 청소기는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었지요. 서초구에는 초등학교마다 이제 사람이 선생님이나 로봇이 나와서 아이들 열을 재고 이렇게 하도록 다 배치를 한다고 그래요.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내 시대에서, 내 세대에서 죽기 전에, 하늘 날아가기 전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던 드론을 타고 사람이 움직이는 그 시대를 나는 틀림없이 볼 거다 그랬는데 세상에 2025년 5년 후에는요,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드론을 타고 20분 만에 움직이는 시대가 우리 앞에 코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이지요. 놀라운 일이지요. 이 코로나가 이 모든 부분들을 더 앞당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해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나?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기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따라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지금 새로운 것이 해마다 날마다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의 이 전도서, 솔로몬의 설교입니다. 3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의 왕이었었지만은 3000년 후에 이 놀라운 변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것들을 솔로몬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럴 수 없지요. 무슨 말씀인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세상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쏟아져 나오지만 늘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니 결국은 새로운 것이, 영원한 것이 없다는 인생의 허물을 지금 솔로몬은 말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 솔로몬만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지혜까지 모두를 갖추었던 왕, 전에도 후에도 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한 그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그 놀라운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후에 인생은 이런 것이로구나, 그가 2절, 3절, 4절에 고백을 한다면 그건 틀림없는 것이겠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5번씩 헛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에 걸쳐 27번에 걸쳐서 헛되고 헛되니 인생은 결국은 허무한 것이라고, 헛되다고 말하면 헤벨, 헛되다 이 숨을 말해요. 숨 쉬는 거, 공허한 거, 텅 빈 거, 무의미한 거, 무가치한 거, 헛된 것이라고 그는 그의 한 생애를 통해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선포하고 노래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는 땅은 영원히 있도다 말하는 솔로몬의 심성이 이해되는 것이 있어요. 관악산에 가면은 아름드리 그 참나무들이 있는데, 참나무는 천천히 자라요. 내가 봐도 300년 400년 넘은 그 나무들을 보면서, 야, 너희는 7, 80년 한 생이 가고 또 아들이 돌아오고 그 손주가 이곳에 오는 그 세대가 변화되는 것을 여러 세대를 너희는 보았구나. 나의 인생이 영혼으로 본다면 시간으로는 나무와 너와 비교해서 내가 초라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손주가 옆에서 잠듭니다.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아, 참 좋다. 손주를 옆에 재우는 그 즐거움을 김성년 선교사는 내년 지나면서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아요. 흐뭇하고 사랑스러워. 제 마음속에 6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옆에서 재우실 때 이런 마음이 드셨을 텐데,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왔고 다른 세대가 왔고, 이 손주 이든이도 저 아들 손을 잡고 저 손주 손을 잡고 할아버지를 생각할 날이 있을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가고 땅은 영원히 있는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자연의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그 자연 속에서 인생 무상을 이렇게 5절로 7절로 노래를 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하루가 해가 떠서 얼마나 빨리 집니까?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불어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며,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 자연 속에 이 공기가 순환한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17세기 돼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성경은, 솔로몬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진원 장로님이 흘러가는 한강 강물을 바라보면서 무념에 잠기고 글을 쓴 글을 제가 보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해 아래서 우리를 채우는 만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변화되는 영원한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로부터 14절까지는 왕으로서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인생의 허물을 노래를 합니다.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의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뿐이라. 제 가운데 수고하는 인생뿐이요,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 애쓰고 수고하고 왕권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려봤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노년의 솔로몬은 헛되구나,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여러분, 사람이 바람을 잡을 수 있는가요?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는 어리석음과 인생의 무상함과 허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노래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부귀와 영화, 권력을 잡으려고 싸우고 발버둥 치고 날를 치고 감옥에 보내고, 저도 또 감옥에 가고 또 가고 하면서 그 어리석음과 헛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이 땅에 인생이 허무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연구하고 수많은 글들을 씁니다.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나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며 마음을 썼으나, 동식물만이 아니라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 그런 것까지를 알고자 했던 놀라운 사람. 그런데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8절에 지혜가 말하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하는 것뿐이라고. 그 많은 지혜도 그 지식도 허무하다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아마 이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보려고, 이것을 채워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그 허무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솔로몬은 많은 사업을 일으킵니다. 2장 4절로서부터 솔로몬의 사업을 볼까?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여기 있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해서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고 나를 위해 수목을 기른 살림에 물을 주게 하여 못들 연못까지 팠지요. 연못까지 있었어요. 7절에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으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 소떼를 더 많이 가졌지요. 8절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부인을 1,000명을 두었지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9절에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했어요. 그래서 무엇은 내 눈이 원하는 것, 내가 금하지 않은 무엇은 내 마음의 질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내가 막지 아니하였어. 이는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여서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했지요.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에 같이 읽어볼까? 결론 시작.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쓰고 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죠. 죽음으로 7, 80년에 끝나는 인생이라면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가져도 죽음으로 끝난다면 허무한 것뿐이에요. 그 인생에 공허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그랬죠. 날아가는 인생, 허무한 인생.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글로 노래로 표현합니다. 쿠바섬 해변에 한 가난한 호라비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이름은 산티아고지요. 매일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오늘도 고기가 안 잡히고 내일도 안 잡히고 모레도 안 잡히고 세상에 한 달이 지나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면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아. 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열매가 없으면 85일째 멀리 나가서 낚시를 더 휘청하는데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힙니다. 도새치라는 것은 보통 3m에 70kg 정도 되니까 사람보다 훨씬 큰 고기가 잡혀서 사투를 며칠을 끌고 당기는 싸움 속에 마침내 창으로 찔러서 고기를 제압을 하지요. 올릴 수는 없으니까 배에다가 줄로 해서 끌고 잠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상어떼가 덤벼서 다 고기를 큰 뼈다구만 그냥 끌려서 오는 인생의 그 허물을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서 해밍웨이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런 그 인생의 허물을 견디지 못해서 수많은 책을 쓰고 어마어마한 삶을 살던 해밍웨이는 총으로 자살로서 자신의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고 말았던 것이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죄 아래 소망이 없나니 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의 모든 날들 속에 진정한 기쁨이 행복이 없나니 하나님 없이 이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육신의 소욕을 만족을 채우고자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인생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허무한 인생을 이 해 아래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지요. 이러한 해 아래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로 마치지 아니하고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한나라의 삶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기 위하여 이 인생의 헛됨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하늘 위에 계신 분,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 그분의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기 위한 것이지.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의 허무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바람을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 1절 2절에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같이 13절 읽을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인간의 제일 대인 목적이 무엇이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 우리는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질문하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거기에만이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지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환경이 먼저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변화돼야 될까요?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그 인간이 먼저 변화돼야 될까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될까요? 여보가 먼저 바뀌어야 될까요? 당신이 먼저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그 인간이 변화돼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해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없는 제 가운데서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해 위에 하늘을 아버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분의 은혜 속에서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내가 변화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위대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 결국은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려고 이제까지 헛되고 그렇게 오래 이 소리를 질렀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엑기스잖아요.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 한 절 말씀만 이해가 되어지면 세상이 바뀝니다. 저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밤새도록 이 노래, 이 한 절을 가지고 노래 부르는 경험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이제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냥 교회 나와는 종교인으로 끝나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신앙이 되는가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주먹이 지금도 불끈불끈 쥐어져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음으로 이 허무한 인생, 죄와 죽음으로 끝나는, 그래서 사망이 온 이 허무한 인생에서 내게 영생이 있으므로 예수 안에 생명이 주어짐으로 이 사망을 뛰어넘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래서 오늘 내 삶의 의미가 있고 내 삶의 생명이 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소식, 이 감격, 이 복음,
이거 하나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해 아래 살지만은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허물을 뛰어넘고 지와 죽음을 뛰어넘는 이 영생의 삶, 이것은 삶의 기록지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질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주님과 함께 주 안에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해 아래 매이고 재 아래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매여서 오늘 그 자유함과 그 생명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분은 이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좀 더 나은 사람, 교회에 나와서 착한 사람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해르베스도 웨이, 보라 새 것이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 하늘 백성이 우리는 되었어. 그 영생을 누리며 그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살아간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허무한 인생,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한 날 한 날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 것이지요.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주 안에 있는 삶의 그 행복을 33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3개를 짚으면서 마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 내 육신의 부모님 한계가 있어는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이 사망을 뛰어넘는, 허무한 것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죽음에 우리가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삶, 그 무엇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윤리와 도덕과 율법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그런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 누구도, 어떤 세상도, 사단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분이. 왜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전에 예수 없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했어요. 늘 말씀드렸죠. 인간은, 해 아래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위로 던지면은 반드시 다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만류 인력의 이 법칙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이 있는 새들은 창공을 나르고 엔진의 그 힘을 가진 비행기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이 해 아래, 재 아래, 허무한 인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이 매여, 죄의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은 이제는 생명을 가져오는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이 시대의 이 한계를 벗어나서 해 아래 우리가 곤고한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운 삶 속에 해 아래 허무한 인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우리는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소원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인생을 살지만은 행복을 노래하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는 날, 이 소풍 마치는 날 즐거웠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천상병 시인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누리는 삶이지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 받고 난 후에 만물이 새롭게 보여지고 꽃들이 내게 행복을 노래하고 새들이 행복을 노래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고 세상이 새롭게 보였던 그것은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 이 세상을 한날을 사는 삶이,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영생을 살고 하루를 살아도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무거운 짐이 있지요. 이 지금 코로나 위기를 살아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아마 제 인생만큼 무거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의 짐이. 제 아버님이 이동하시기 때문에 제가 장남이잖아요. 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늘 그 짐이, 동생을 보내는 그 짐이, 가정에 짊어져야 될 짐이 커요. 황일동, 황희동, 황삼동, 황숙자, 황문자, 황춘자, 이거 교회 속에 지금도 병원에 계시고 누워있고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살 곳이 없는 수많은 경우들의 삶의 짐이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저의 짐이 됩니다. 아마 저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분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자유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말씀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늘 평안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날 한날을 새날을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맞이하면서 한날 한날을 감격 속에, 한날 한날을 생명 속에서, 한날 한날을 행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저만큼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허무한 인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오늘의 행복을 노래합니다. 이제는 한날 한날이 새롭습니다.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아름답습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에는 허물을 노래해서 헛되고 노래했지만 이제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무슨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 뒤에 3장 11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인간의 한계를 알도록 내일 일을 알 수 없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그러므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도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13절은 같이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내가 잘나서 솔로몬 내가 멋있어서가 아니라 이 한날 한날 수고하고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어제 텔레비에서 이혜인 수녀가 대담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어봤어요. 이혜인 수녀를 제가 참 좋아해요. 만난 적도 별로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지만 그분의 그 시를 통해서 만나는 것 즐거움, 몽당연필, 말을 위한 기도, 그분의 아주 짤막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그 시성이 얼마나 놀라운지 참 좋아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그렇게 질문하더만요, 이제 암에서 회복이 되셨고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질문은 이렇게 말하던,
한 날 한 날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얼마나 귀한지 한 날 한 날의 삶 속에 의미를 부여하며 하루하루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천상병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내 소풍 끝나는 날 즐거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만요. 누군가가 오늘 한날은 내게 남은 그 날들의 첫날이요 소중한 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는 한 날 한 날이 새롭고 그 한 날 한 날을 우리가 채우고 그 한 날 한 날을 즐거워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오늘 한 날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코로나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난과 어려움도 합력해서 손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나가 멀리 있지 않는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인데 말입니다. 그렇지,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들과 그 많은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노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소리가 나왔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감격이 여러분 없다면 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소멸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인생을 더 이상 여러분 속아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읍니다. 좀 더 나아지면은 내 집만 장만하면은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면은 저렇게 되어지면은 이 회사가 좀 더 나아지면은 내가 행복하겠지. 이건 인생을 쏘가서 사는 겁니다. Here and now. 여기에 그리고 지금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한날을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도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주 안에서 오늘 한날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한날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코로나의 위기 속에 우리 한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나로 하여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노래했습니다. 이런 기쁨 세상엔 없는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에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도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주가 나의 아픔 하시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도 하나님은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보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오늘 결단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수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그 권능, 우리 노래합시다. 찬양하세요. 우리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안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